오늘은 교회력으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오늘 주보에도 짧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과 또 십자가에서 겪으신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깊이 묵상하고 고백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지난 수요일 설 명절 마지막 날에 우리는 제2의 수요일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사순절을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이 부활주일 전날인 4월 4일까지 그 안에 6번의 주일이 담겨 있는데, 이 날을 작은 부활절이라고 부르면서 6번의 주일을 빼고 남은 날을 40일, 이 기간 동안을 사순절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전통적으로 이 교회와 성도들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경건한 신앙을 세워가기에 힘썼고요, 그래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해 왔습니다. 이것은 나의 의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는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실천의 고백이 담겨 있는 행동입니다. 이 구약시대부터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경건한 삶의 척도로 생각하고 계속해서 지켜왔던 3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구제라는 것이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실천하는 경건이라면,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실천하는 경건입니다. 그리고 금식은 자기 자신과 관련된 경건 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유대의 지도자들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이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경건과 관련된 규례들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의 열심은 율법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 율법의 본래 의도보다는 종교적인 형식과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모습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책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우리 모두를 경건한 삶으로 초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삶으로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제라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신데요, 구제는 어려운 상황이나 또 궁핍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신명기 24장에 보면 너희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같은 약자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위한 것을 너희가 남겨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규정해 두실 만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남겨두라는 겁니다. 너희가 수고하여 일한 논과 밭에 그곳에 자란 수확물을 싹
다 거두어 드리지 말고 일부를 남겨두어서 어려운 사람들이 그곳에 찾아와 그것을 가지고 가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신의 배고픔을 채울 수 있도록 너희가 그것을 남겨두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무엇을 내리십니까? 무엇을 내리십니까? 그렇죠.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약자들을 배려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희가 약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들의 필요를 돌보면 내가 친히 너희를 돌볼 것이요, 너희가 하는 그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변질되어서 유대인들은 약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구제를 행하는, 다른 사람을 돕는 자신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의롭게 나타내기 위해서 더 열심히 구제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정신, 그 본질은 사라져버리고 그들의 행위와 자랑만이 남게 된 것입니다.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사라져버리게 된 겁니다. 그 모습을 오늘 보면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의 궁핍함,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내 행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을 수단으로 삼아 구제하는 그 사람을 외식하는 자라고 기록합니다. 이 본문 말씀에 외식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후포크리시스는 연극에서 말과 행동으로 연기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마치 가면을 쓰고 그 역할을 하는 배우와 같이 경건을, 구제를 흉내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자신의 행동을 보여주기 위해 구제하는 이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상급은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저 하나님 나라 하늘에 쌓아두는 것인데,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 힘쓰는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받은 칭찬, 그 높임으로 인하여서 이미 이 땅에서 상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모습, 경건한 구제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누가 모르게 하여? 왼손이 모르게 하여. 그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어떻게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는 아주 작은 섬김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누가 내가 한 행동을 좀 알아줬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 깊이 있는 우리의 본심이죠. 하지만 한 몸의 지체라도 알지 못하게 그것을 생색내지 말고 은밀하게 구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다른 사람의 눈에 그것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묵묵하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제를 기쁨으로 행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욥바라는 곳에 사는 다비다 혹은 도르가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남을 돕는 일을 많이 했는지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었으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라고 이 여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가 갑자기 병이 들어서 죽게 됐어요.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저 멀리 루다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 상황을 알리고 베드로를 욥바로 모셔와서 모든 과부들이 다비다가 그들을 위해 섬겨준 속옷과 겉옷을 다 꺼내 보여주면서 다비다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며 헌신했습니다. 베드로 앞에서 슬피 울면서 이 다비다를 좀 살려달라고 간청을 했던 것이죠. 베드로는 사람들을 다 나가게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한 후에 그 죽은 시신을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외쳤을 때 그녀가 눈을 뜨고 살아났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비다가 홀로 된 과부들의 슬픔과 그들의 어려운 처지를 자신의 것과 같이 돌보아 주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비다가 죽었을 때 그 죽음을 함께 슬퍼하고 루따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를 데려오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다비다에게 그리고 그와 함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보고 구제하는 일을 해야 할까요? 내 한 몸, 내 한 인생 잘 살아가기에도 팍팍하고 힘든데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돌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사랑을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내가 먼저 받은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마음껏 흘러보내며 기쁨으로 우리가 구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그 행동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그것을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우리가 두루두루 돌아보면서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물질이 될 수 있고 도움의 손길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중보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그 구제의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고 실천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밀한 중에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마음껏 경험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고 말씀하신 그 구제와 사랑의 섬김을 실천해 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건한 신앙을 세우기 위한 두 번째의 초대로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내 뜻과 내 생각에 맞추고 그것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조율하고 맞추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마음을 조정해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 살아가는 것, 그 과정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참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각각 자신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의 것을 토색하거나 간음하는 자들, 그리고 저기 서 있는 세리와 같이 더러운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금식을 했고 내 소득의 11조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라고 바리새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금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조건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을까요? 우리가 드려야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바리새인의 기도입니까? 아니면 세리의 기도입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록에 보면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시간에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성전을 향해서 그 시간이 되면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은 매우 본받을 만하고 경건한 습관이죠. 그런데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구제와 동일하게 이 사람들이 기도할 때도 외식하는 자와 같이 그 기도의 본질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향해 있었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과 또 거리 어귀에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 거리에 나가서 자신들의 모습을 보이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 사람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골방, 이 장소를 마련해서 따로 그곳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기도의 장소와 시간이 아닙니다. 언제 기도하느냐, 어디서 기도하느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와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내가 기도할 때 온전히 바로 서 있는지, 내가 지금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간과 장소가 아니라 기도의 관계와 목적이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만남, 대화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있든지 없든지 그것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는 일도 필요 없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금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과 1대1로 내가 교제하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방인들은 이방신을 섬기면서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말을 중얼중얼 거리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중언부언하지 말라.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로 오랜 시간 기도했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간상 이 내용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내 기도를 누가 들으시는지, 내 기도에 누가 응답하시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합니다. 대답해 보시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를 드리는 겁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대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영적인 대화의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나도 듣고 내 부름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입으로 고백할 때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기도는 오랫동안 하시는데 정작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기도를 끝내는 분들도 계세요. 그것은 성숙한 모습의 기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대화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화는 혼자 하는 겁니까? 같이 하는 겁니까? 같이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고 이렇습니다, 다 했습니다, 끝, 안녕히 계십시오, 그러고 자리를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집중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이루어져야 하는 영적인 대화라는 것이죠. 그 출발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때 세상으로 흩어져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가정과 일터와 또 내가 걸어다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때에 하나님, 오늘도 이 걸음 가운데 축복해 주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의 열매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 말씀에는 우리를 경건의 자리로 초대하기 위한 하나님의 초대 세 번째 금식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금식은 단지 우리의 육체적인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금식은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을 영적인 산 제사로 올려드리는 시간이 바로 이 금식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고장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내 손으로 끌고 갑니까? 그렇지 않죠. 어디가 고장났는지 고장난 부분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잘 수리한 후에 그 자동차가 다시 달릴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서 그 자동차를 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금식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잠시 멈추어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더 윌리스라는 사람은 자신이 기록한 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이 진지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알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하나님, 나를 주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하셨죠?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줄이시면서 금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금식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오늘 본문 1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1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구제와 기도와 마찬가지로 금식도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슬픈 얼굴로 얼굴을 흉하게 내버려 두고 그렇게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보니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깨끗이 씻고 다른 사람이 내가 금식하는 것을 모르도록 누구에게 이것을 알리지 않고 타인에게 감추고 오직 은밀한 중에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만 보여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금식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58장입니다. 오늘 한번 예배 마치고 돌아가셔서 이사야 58장 말씀을 여러분 한번 잘 정독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담겨진 6절과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모른 채 하지 않고 그 사람의 필요를 돌보아주고 자신을 메어주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신앙생활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의 건강한 경건의 삶의 척도로 생각했던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 흘러내려온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실천하면서 전하는 우리의 경건한 행위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주님이 당하신 고난,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우리를 향한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더 깊이 묵상하는 이 은혜의 절기 사순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기간 동안 여러분, 경건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선택과 신앙의 실천으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시고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흘려보내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